나죽에사 사후생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 일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께서 보내준 전세자금 5천만 원을 은행에서 수표로 바꿔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혼자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다 수표를 넣고 가는데 아무리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해도 자꾸 오른쪽 이 주머니가 무겁게 느껴지고 의식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왜 쳐다보나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불안한 거예요. 물론 불행한 일은 없었지만 저는 그날 누가 제 발을 밟아도 거기에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소한 일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이 계약을 잘 성사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현혹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중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양보하고 거절하며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생명으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최고의 보물 되셔서 나는 우리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이 소중하니까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제한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명절에 기름기가 쫙 흐르는 갈비가 있어도 더 먹고 싶어도 어때요? 건강이 소중하니까 그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내 삶을 제한하고 건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뱃속에 사랑하는 아이를 품고 있는 임산부는 아이가 소중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입수한 건데요. 우리 이용훈 안수 집사님의 따님 되시는 이선숙 집사님 뭘 쓰나 봤더니 지금 임신 당뇨가 좀 있어가지고 먹는 것을 저렇게 그냥 매 끼마다 뭘 먹었는지 체크하고 그 당 수치를 체크하는 걸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뱃속의 아이가 소중하니까 내 삶을 제한하고 먹는 것도 조심조심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듣는 것도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처녀 때 비록 술 담배를 했던 사람도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 어때요? 그거를 끊어요. 근데 그걸 안 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엄마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소중하면 내 삶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중하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항상 내 마음을 살피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훈련시키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저에게 일기를 써서 보내요.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아요. 항상 매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셨는지 저 사람과 대화 속에서 나는 죽고 저 사람은 살렸는지 항상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생이 바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특별히 군마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고대 근동사회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최고의 전리품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군마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그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욕심은 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소중한 군마들의 힘줄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나죽 에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죽 에사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이것이 한마디로 나죽 예사입니다. 나죽 예사를 날마다 항상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이 열리느냐?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후생너의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후생너는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는 뭐예요? 나죽예사예요.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사후생너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는 살리는,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인생이 바로 사후생너의 인생인 것이죠. 나의 못된 성질, 그 옛사람의 본성, 함부로 말하고 죽이는 언어를 쉽게 쓰는 그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을 나죽 예사를 통해서 죽여나가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면서 사후생너의 삶, 우리는 죽고 너희는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살고 상대방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나죽예사 사후생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죽예사 사후생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내 본성대로 살려고 금방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한 번 결단했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우리의 삶이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항상 나죽예사 사후생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훈련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변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죽 예사의 전리품들은 좀 가져오셨습니까? 우리가 패전병의 예배가 아니라 승리하는 예배를 좀 드려보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전리품은 많이 가져오셨어요? 힘줄을 자른, 나를 부인했던 증거와 간증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모든 순간 선택의 연속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그 선택의 순간마다 늘 깨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24시간의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의식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훈련하기로 결단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걸핏하면 투덜대고 마지못해서 우리의 삶이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결단하고 목장에서 함께 무엇을 결단했는지를 나누고 이 결단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서로 격려해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점검해 가는 이 영적인 훈련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아마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어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래도 적어도 몇 가지 전리품은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없는 분들, 지난주에 분명히 나는 예수로 살고 나는 죽겠다고 결단했지만 성전 문을 열고 나간 순간부터 나주 계산은 온데간데 없고 또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본성대로, 내 입모습대로 또 살다가 빈털털이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냐? 훈련하라고, 자기 죽는 훈련을 하라고 목장을 세워주셨고 지체들을 세워주셨고 함께 훈련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은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새로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결단과 훈련이 우리 안에 나와야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흐르는 강물보다 더 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서로 점검하면서 훈련할 때 우리의 삶에 나주계사 사후생로의 삶이 열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나죽 예사의 태도를 가지고 사후생로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사울의 후손들에게 흘려 보내주기로 이 선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갑자기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찾으니까 분위기가 싸해져요. 전 정권의, 전 왕권의 후손들을 찾는다는 소리는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바람이 불겠다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은총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서 그 눈물 많이 흘린 광야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피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그 외롭고 슬프고 이가 갈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13년의 광야 세월을 지나면서 사울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분노들을 다윗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그 분노와 상처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사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주계사 사후생로예요. 내가 죽고 나의 옛사람과 옛사람의 상처들, 그 분노는 내려놓고 내가 너희는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을 빙자하여 전 정권 사람들이 얼마나 곤욕을 당합니까? 당연히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서서 보면
앙금을 가지고 이 정치 보복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보면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라의 원로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뒤로하고 함께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서로 웃으며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내려놨다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직 대통령이 2명이 감옥에 갔다가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불행한 일이에요. 요즘 같은 민주화 사회에서도 이런 정치 보복들이 있는데, 옛날 그 독재 시대나 또 고대 이런 절대 왕권 시대에는 얼마나 그 보복이 무서웠겠습니까? 정권이 딱 바뀌면 옛날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해버렸습니다. 삼족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집 친가 식구들, 어머니 집 처가집 식구들, 외가 식구들, 내 처 식구들, 삼족을 다 멸해버렸어요.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과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데 왕세자의 권력을 갖고 있는 요나단이 와서 오히려 다윗이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때 나와 우리 후손들을 기억하고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과도 언약을 맺었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과 언약을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죠.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울이 다윗 앞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목숨을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보니까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됐을 때 나와 내 후손을 꼭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다윗이 사울과 언약을 맺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주변국들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만 해도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이죠. 수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됐죠. 사울 생각하면 사울의 후손들은 그냥 갈아 먹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마음의 상처가 사울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많이 당했습니다. 요나단이 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해줬지만 사울을 생각하면 그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사울의 끔찍한 이 13년간의 고난의 세월, 그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사울의 후손들을 선대할 수 없는데 다윗은 그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상처를 부인하고 나주계사 사후생너의 태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부인의 태도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찾아낸 사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나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까? 먼저 걷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저렇게 장애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생각하고 멀리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을 장애인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왕이 사랑할 만한, 왕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전혀 왕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도 수치스러운 자, 부끄러운 자,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여기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의 의미는 목초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키우기 때문에 목초지를 중심으로 모여 살았어요. 근데 목초지가 없는 황무지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이 이 황무지로 자신을 피해서 숨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에 얹혀 살면서 황무지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왕권이 바뀌면 전 왕권의 왕족의 씨를 다 말려버려요. 왜요? 영모를 완전히 더 이상 꿈꾸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전 정권의 왕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유모가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무비보셋을 살려보기 위해서 급하게 피난을 떠나면서 얼마나 급하게 달리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 떨어진 상처 때문에 장애를 입게 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황무지에서 잘 숨어 살았어요.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자신을 찾은 거예요.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정체를 잘 숨기고 살았는데 드디어 내 정체가 들통나버렸구나. 이제 죽었구나. 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전혀 뜻밖의 다윗 왕이 그에게 놀라운 두 가지 복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시작. 여기 두 가지 은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사울 왕가의 잃어버린 기업을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다 돌려주게 됩니다. 더 이상 황무지에 비참하게 숨어 살지 않도록, 더 이상 가난에 찌들려서 고통당하며 살지 않도록 다윗이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의 종 시바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발음을 아주 조심히 해야 될 사람이에요. 몰락한 왕가의 종인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사울 왕가의 왕손도 그렇게 숨어 살면서 비참하게 황무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왕손도 아닌 사울 왕의 종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9장 10절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떵떵거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귀족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바는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이, 이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던 그 틈을 타서 무비보셋은 정신없이 저 멀리 유배시켜 놓고 자신이 그 모든 재산을 다 가로채 가지고 귀족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다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시바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돌리고 시바의 아들들과 종들까지도 전부 다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해요? 무비보셋은 나와 더불어 겸상한다. 그것을 강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씩이나
반복해서 무비보셋이 다윗과 겸상하는 왕자의 신분을 얻었음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항상 하나처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4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겸상하는 것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애인이 다윗 왕의 그 영광스러운 백향목 공에 들어온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무비보셋이 장애인이 쩔뚝거리며 그 백향목 궁에 들어왔을 때 많은 다윗의 신하들이 전 정권의 사울의 후손, 그것도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이 그렇게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깔보는 시선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다윗과 겸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다윗이 그를 너는 나와 동급이다. 겸상한다는 것은 너랑 내가 같은 등급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에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무비보셋을 이렇게 존대하니까 너는 나와 동급인 무비보셋을 나를 대하듯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무비보셋이 왕자들 중 하나처럼 다윗과 겸상하는 모습을 본 이후에 다윗의 궁궐 안에서 어느 누구도 무비보셋을 이제는 함부로 대하거나 깔보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올려준 것이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양반이 절대로 상놈들과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겸상하지 않는 거예요. 겸상하면 너랑 내랑 동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뼈대 있는 가문들 보면 막 식구들이 20명 30명 되잖아요. 상을 좀 길게 해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모든 식구들이 함께 밥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안방에 들어가는 상은 상도 크고 반찬 종류도 다르고 건너방, 저기 부엌, 마당 다 그 집안의 서열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방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 집안의 유력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반찬도 달라요. 그리고 이제 건너방에는 여자들과 그 집안의 삼촌 결혼하지 않는 이모들, 이런 사람들. 저도 들어가고 우리 와이프는 여기 이상에도 못 들어와요. 저기 저 부엌에 가서 이제 먹어야 돼. 이게 다 달라요. 저희 아버지는 위로 이제 누님이 3분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내신데 이제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들은 저쪽에서 이제 엄마랑 밥 먹는데 아버지랑 겸상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죠. 근데 같이 겸상을 해도 그 같은 밥상 위에 아버지만 먹을 수 있는 반찬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장조림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그걸 쳐다보다가 몰래 하나 집어 먹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2번 집어 먹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래서 용기를 내서 3번째 집어먹는데 숟가락이 날라 이놈 해서 머리를 맞은 거죠. 같은 상에서도 레벨이 다른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상에 겸상시키고 그 진수성찬에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무비보셋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올려주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존대하니까 누구나 다 이제 무비보셋을 존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밥상이 주는 위대한 권세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를 죄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버리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심하게 일그러지고 망가져서 영적으로 불구가 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수성찬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존대하시는 귀한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반열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수성찬의 밥상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수성찬의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먹으셔야 돼요. 이 진수성찬의 은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먹는 자들이 이번 한 주간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처럼 그 받은 은혜를, 그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목원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나주계사의 삶으로, 내가 죽고 너가 사는 사후생너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동역자들로,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나주계사와 사후생너를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 진수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항상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나주계사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나는 죽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후생내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